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사람도 도움을 주면 감사하고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나라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은 한국 때문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더니 코로나 때부터 갑자기 한국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공장 만들어 가지고 한국 인력 빼가고 이제는 차량해서 막 그러면서 일본하고 손을 잡고 또 짝짝꿍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하고 손을 잡은 나라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복을 받고 엄청난 도움을 받고 성장해요. 그런데 한국하고 손절한 나라들,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은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무너져요. 우리 복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복음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복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도와주면 큰 복을 받아요. 복음의 사람을 대적하면 큰일 나요.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서 쓴 시예요. 도망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시편 3편은 다윗 생애 중 가장 큰 위기이자 정치적 사건 중 하나였던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사 아히도벨을 가담시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피하여 지은 시가 본시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시를 썼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뻐꾸기가 한탄을 하더랍니다. 다른 새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식들이 못 알아보냐? 잘 키우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알을 낳았는데 키우기 귀찮아서 다른 새 둥지에 밀어놓고 자기는 놀러 다녔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새가 크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당연히 못 알아보죠. 오늘 압살롬이 뻐꾸기 새끼인가?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가 볼 때는요, 압살롬이 야망도 있지만 뭘 몰랐냐? 언약을 몰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걸 아들이 몰랐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물론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칼이 그 가정에서 끊이질 않는데 문제는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많은 대적 속에서 호소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 호소합니다. 다윗 생애를 볼 때 그 호소가 실감이 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했어요. 사울 왕만이 대적이 아니고 주변에도 또 도피 생활하던 그 이웃 나라들에게서도 다윗은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 와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방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인 압살롬까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의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게 되자 다윗 입장에서는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왜 한 거예요? 자신의 이 사정과 궁급함을 받아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3편 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조차 반역했으니 이제 다윗 생명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왜요? 왕궁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압살롬이 이미 이제 다 차지했는데 뭐드로 쫓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와중에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시므이예요. 다윗 왕 쫓아오면서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사울 왕의 친척 중 한 명인 시므이.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도 다윗을 욕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칼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의 대적들이 조롱은 잘못한 거예요. 왜요? 다윗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아야 될 벌이지 비난받아야 될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실수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 잘못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그냥 쓸데없는 비판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불신앙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이 받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징계가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와요. 아프게. 그래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대적들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고난당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데도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악인들은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제가 어떤 거에 보니까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막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이 변했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니, 여러분들은 남편이 별로 안 변했죠? 그대로예요? 예, 다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놈이었다고.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연애할 때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 다 눈에 콩깍지가 끼고 시우 정신 차려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이성 친구 위해서. 잘못 만나면 힘들어요. 잘 만나면 그것처럼 복이 없어요. 변한 게 아니고 잠시 변한 거예요.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원래 그런 놈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체질이었어요. 우리가 잠시 복음 받아서 눈꺼풀이 좀 헷가닥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밥 해야지, 교육해야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변하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변할 수 있는 건 복음에 계속 은혜 받으면 계속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의 흐름, 그게 있으면 뭐든지 지속돼요. 뭐가? 사랑이.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악착같이 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분이 이미 바뀌었어요. 이걸 누리는 방법은 예배를 계속,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영어는 뭐가 답이에요? 영어는 영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예? 예. 영어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딱 유튜브 보니까 습관이다. 야, 맞는 말이에요. 아니, 지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될 정도가 돼야 영어가.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운전 막 하면은 이제 자신감 생기잖아요. 한 달 정도 하면 약간 그런 기분. 이제 외국 나가도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이런 거 이제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6개월이 좀 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지속이에요. 어떻게? 누림의 지속이에요. 자, 응답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주이신 여호와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뚫을 자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 되신다? 내 영광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다란 말은 뭐예요? 죄인은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왕 앞에서. 그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는 머리를 들고 상을 받든 면류관을 받든 받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방패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다윗의 왕위는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울 때 다윗은 왕의 혈통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 이새의 8번째 아들 양치기 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양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통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악인들이 그를 실패자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성산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뜻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다윗이 비록 예루살렘 성을 반란자들에게 빼앗기고 피신하는 상황이지만 거룩한 산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온산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그리스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면 승리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뭘?
신앙생활, 내 모든 삶, 그리고 만남,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가 전도대회 1등 상품 소형 승용차 한 대, 그 밖의 인원에 따라 김치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같은 경품이 걸렸어요. 교회 로비에는 그 경품이 탁 중앙에 소형 자동차가요, 승용차가 딱 있고, 뭐 돈이 있는 교회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맞다 틀리다 이전에. 그러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왕이 향토 예비군 중대장이었다 그래요. 예비군 훈련 빼주는 대가로 교회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오고, 어느 교회는 유치원 원장님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래요. 유치원 선생님들 차로 막 실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좀 뭔가 강압적인갑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품앗이를 한다네요.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부흥 그때 나는 니네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등록했다가 또 그쪽 교회 또 하면은 그때 하루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품앗이. 그렇게 해서 100명을 전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옳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승용차를 상으로 타고, 이게 지금 백환점에서 홍보하던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아니면 전도하라고 막 열정적으로 했으면 그렇겠냐마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낙엽을 갈퀴로 긁어모으듯 전도하지 말고, 약장수 시골 노인들 실어 나르듯 전도하지 말고, 이삭 줍듯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삭 줍듯.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확립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전도지 사는 게 마지막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백화점 점원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전도지 돌릴 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지를 수없이 돌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 전도지 때문에 구원받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해서 내가 헛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회의감도 들고, 나이도 먹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지 돌리려고 한다고. 옆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책을 고르고 있다가 그 노인을 가만히 유심히 보고는 와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는지, 최소한 그 전도지 한 장은 우리 가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영접은 많이 시켰는데, 솔직히 3년 동안 매일 영접도 했으니까 그러면 1000명은 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100% 헤매고 있지는 않겠죠.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과 평안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요, 자고 깨는 것도, 평안히 자고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것도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쨌든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막 어쨌든 조심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몸 조심하고 예방주사 맞고 다 했겠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살기 힘든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견고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통해 나온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더욱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더욱 성장했어요. 소년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정도의 믿음이에요.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10년을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녀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왕이 될 걸 아니까. 오늘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인세도 오늘 한탄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다.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하도 악인들이 많고 대적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들 다 싸다기 올리고 이빨 나가게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어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오직했으면 여호와께 내 대적의 뺨을 좀 쳐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저것들 이빨 다 나가도록 한 대 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게 보통 심오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구원해달라 하면서, 그래서 이 간구는 응답되어 압살론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악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심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 구약 인물 중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더불어 싸운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종류도 다양해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고난을 극복할 때의 다윗의 자세를 보면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밧세바에 대해서도 나단이 책망할 때요 눈물로 침상을 접시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딱 죽고 나니까 바로 기름 바르고 밥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며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남은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다. 어디에? 이 세상의 교회에. 나는 순례자다. 237에 빛을 발할 순례자다. 지금 통가 화산으로 지금 통가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막 재산 화산재로 다 덮이고 막 그랬던데, 뉴질랜드에서 군함을 보낸다는데 3일이나 걸린대요. 지금 뭐 완전히 통가라는,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고 생소했던 그 나라가 태평양에 있다가 갑자기 그 화산 폭발이 얼마나 컸던지 알래스카에서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그 쓰나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본은 쓰나미 경보라고 하니까 근데 신기하죠. 우리는 일본이 다 방파제가 돼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막아줘요. 이제 그 뭐예요? 방사능만 바다에 안 풀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또라이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퉁가에서 탁 이 화산이 터지면서 저는 야 오세아니아, 그럼 오세아니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세아니아의 제일 큰 나라는 설마 그것도 모르는 것? 호주 옆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뭐 잘 그냥 뭐 바누아투, 피지 막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가 기껏해야 오세아니아 하면은 호주하고 뉴질랜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작은 나라들도 관심 가지라고 237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저는요 참 아시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나쁜 놈들이 많지만 반에서 딱 돈 많고 센 놈 쫙 세워놓으면은 일단 기본 3, 4, 5, 6위가 동남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인도는 이제 좀 거기다가 2위가 러시아인데 저는 러시아를 유럽으로 쳐요. 그렇지만 땅은 아시아예요. 저것들은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그렇지만 땅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니까 인종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틈새 속에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 심지어 김까지도 이제는 한류를 미국에서 막 불티나게 팔린다네. 김도 하고 다 하는데 라면도 하고 이제는 만두도 뭐 다 정복하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 있고 이제 진짜 복음 가진 우리만 정신 차리면 237 빛을 발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말씀으로 다윗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렘넌트들 되도록 우리 시우와 복염이 또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